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은 모세가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그 10계명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0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던 그 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10계명을 주신 이유와 10계명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난 뒤에 10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읊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계명을 여는 이 선언문과 같은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10계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막연하고 포괄적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나와 그리고 너라는 분명한 두 인격을 구분하고 그 두 인격 사이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 하늘이나 우주 어딘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 가운데 찾아와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을 행하는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결코 깨트려서는 안 되고 또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1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과 또 고난으로부터, 두렵고 무서운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깨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던 날은 어떠했는가? 모세의 말에 의하면 10계명을 받던 장소는 2절에 호렙산이고 그날은 4절과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회상하는 이 모세의 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두 눈은 불을 보았고 그들의 두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충동이 생기겠습니까? 귀에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들의 눈에 보였던 불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불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을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그것도 당연한 이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화려한 교회 건물과 예배당도, 우리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과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기보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1절 하반부에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이 살라고 가르쳤느냐라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제3계명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시작이고 행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잠든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찔러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린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십계명이 수여되는 대상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은 출애굽 2세대들 바로 너희들이지 그들의 조상들 곧 출애굽 1세대는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뻔한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3절을 오랫동안 묵상했고 3절에 쓰인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이 금세 들통이 날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마지막 결론에 저는 어쩌면 모세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된 출애굽기 2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시내산 언약식에는 분명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청년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중에는 12명은 아마도 가나안 땅 정탐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도 살아남았던 2명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정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말할 때 모세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큰 믿음의 증거와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살려주셔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믿음의 증인인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을 끝까지 남겨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믿음의 증거와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증거와 증인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믿음의 증거와 증인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건네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높이 들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와 증인이 되고 또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증거와 증인이 되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을 잘 배워서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증거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나라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가격리 조치 등을 잘 참여하여서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와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더 이상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속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고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학교가 개강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소상공인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창고문을 열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하였던 모든 수고로움과 흘렸던 땀들이 합당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얻어서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속히 치료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감염병이 이 전염병이 여기서 멈추고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양제일교회 오랫동안 이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다하며 살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한 시간에 모두가 다 TV 앞에 모여서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흡족하신 만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하나 내려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 답답하고 낙담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다 이겨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 이단들이 그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미혹되었던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노출된 이단들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제일교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금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껏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목말랐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묵묵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더욱더 전해지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단단히 메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지고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